우리는 어떤가요?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나쁘거나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우렐리우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선과 악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안타까운 존재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이현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아주 오래된 책을 가져와 봤어요. 약 2000년 정도 된 책인데요. 우리가 그처럼 오래된 책도 우리 현재에 아주 유용하고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원 후 2세기경의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명상록이라는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이러한 책이고요. 이 책은 현대지성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 로마 제국 황제이던 시절에 북부 지방에 쳐들어온 그런 외적들과 싸우는 동안에 약 10여 년 동안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전쟁을 수행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가끔 가다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스스로를 좀 절제하고 또 성찰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쓴 일종의 철학 일기입니다. 이 책 제목인 명상록은 17세기에 들어와서 지어진 이름이었다고 하고요. 그 이전에는 그 자신에게라는 제목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죠.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사용했지만 철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은 헬라어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철학에 능통했던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자신도 이 글을 쓸 때는 그리스어인 그 헬라어를 사용해서 썼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다행인 것이 이 책을 번역하신 박문재 선생님께서 헬라어에 능통하셔서 우리가 이 책을 헬라어 원전 번역본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이 책은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2권이라고 하지만 각 권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12권의 내용이 모두 한 책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철학사적으로 보자면 스토아 학파의 영향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실런지 모르겠지만 스토아 학파는 어떤 외적 권위라든지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고요. 자신의 금욕과 절제 있는 생활을 중시했던 그러한 철학 학파입니다. 또 이 스토아 학파는 만물이 모두 동질적인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자연이라든지 우주라든지 섭리라든지 운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신의 섭리라는 것이 그 우리 우주가 돌아가는 그러한 원리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책은 꼭 스토아 학파의 영향만을 받았다고 하기는 힘들고요. 그 이전에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당시에 또 다른 학파였던 에피크로스 학파의 영향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서두는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책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1권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서술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들어서 소개되면서 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떠한 좋은 영향을 받았는가를 서술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일부분을 추려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할아버지 베루스에게서는 선량하다는 것과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내 어머니에게서는 신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삶, 사람들에게 후히 베푸는 삶, 잘못된 일을 실제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일을 생각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 삶, 부자들과는 거리가 먼 검소한 삶을 보았다. 루스티쿠스로부터는 나의 성품을 교정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교묘한 언병과 수사학을 익히는 일에 빠져서 열을 올리지 않는 것, 순전히 이론적이거나 사변적인 문제들에 대한 글들을 쓰지 않는 것을 배웠다. 프론토로부터는 시기심이 많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폭군의 특징이라는 것,
우리 가운데서 귀족의 지위에 있는 자들 중에는 인정이 없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배웠다. 이런 식의 그런 서술이 나와 있는데요. 그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프론토라든지 루스티쿠스였죠. 루스티쿠스와 같은 사람은 아우렐리우스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선생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자기 삶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었는지를 서술하는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작업을 우리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부모님도 만나고 또 조부모도 만나고 또 형제자매, 또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 또 여러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는 빨리 파악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는 깊이 숙고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습관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확대해 보자면 저와 같은 사회과학자는 물론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도 소위 말하는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나 사실의 문제점이라든지 한계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적 사고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어떠한 현상이나 사실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를 보는 것을 좀 경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나쁜 점뿐 아니라 좋은 점들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아우렐리우스의 작업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가 받았던 좋은 영향들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점을 우리가 향유해 왔는지 또 감사해야 되는지 또 내가 그렇게 좋은 점들을 배웠지만 나 자신은 그러한 것들을 체화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권에서는 아우렐리우스가 주변의 인간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도 나는 주제넘게 이 일 저 일 간섭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제멋대로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 술수를 써서 남을 속이는 사람, 시기심이 많은 사람, 사교성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그들이 그런 짓들을 저지르는 것은 단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선의 본성은 아름다운 데 있고 악의 본성은 추한 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비록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본성은 나와 동일해서 그들이 나의 동족이자 형제들이라는 것도 안다. 그들이 나의 동족인 것은 그들이 나의 씨족에 속하여 나와 혈연관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그들 안에 이성과 신성의 파편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게 해악을 끼칠 수 없고 나를 부끄러운 짓으로 끌어들일 수 없으며 나도 내 동족인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미워할 수 없다. 우리는 두 발이나 두 손이나 두 눈꺼풀이나 상악과 하악처럼 서로 돕고 협력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대립하는 것은 본성에 어긋나는 짓이다. 그리고 서로에게 화내고 등을 돌리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요?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나쁘거나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배은망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는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칼을 찌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술수를 부린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여러 가지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언변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아우렐리우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매일매일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우렐리우스는 이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아주 좀 남달라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선과 악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안타까운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그러니까 나와 같은 동족이라는 것인데요. 이때 동족이라는 것은 나와 혈연 관계가 있어서 그러한 친척 관계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또 마음속에 신성의 파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아 학파에서는 우주라든지 섭리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운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가지의 동질적인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우렐리우스는 생각에 인간이란 이처럼 신성의 파편을 가지고 있고 또 이성적인 존재이라면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떤 미워하지 말고 나와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보듬어 안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우렐리우스는 말을 해요. 마치 두 눈꺼풀처럼 우리는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관계다. 우리는 그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떠세요? 이러한 교훈이 참 아름다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좀 끔찍하거나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랬겠거니 또 그 사람도 알고 보면은 우리와 같은 동족이고 이성을 가지고 있고 신성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겠거니 하면 적어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분노라든지 배신감이라든지 그런 나쁜 감정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렐리우스의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현재 사회에도 어떤 하나의 교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5권에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의 부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틈틈이 참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계획한 대로 사실 생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하나의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날이 밝았는데도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을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해 태어났고 그 일을 위해 세상에 왔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불평하고 못마땅해 하는 것인가? 나는 침상에서 이불을 덮어쓰고서 따뜻한 온기를 즐기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침상에서 이렇게 빈둥거리는 것이 좋은데 어쩌란 말인가? 너의 그 말은 네가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이냐? 요컨대 내게 묻고 싶은 것은 네가 태어난 것은 누리기 위해서인가 행하기 위해서인가 하는 것이다. 작은 들풀 하나, 공중의 작은 새, 개미, 거미, 꿀벌 같은 천하의 모든 미물들도 각자에게 맡겨진 소임을 수행하면서 우주의 질서에 기여하기 위해 각자의 몫을 다하고 있는 것이 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그런데도 너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를 거부하고 자연과 본성이 네게 명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 달려가지 않겠다는 것이냐. 문제는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만일 네 자신을 사랑했다면 분명히 너는 너의 본성과 그 본성의 의지도 사랑했을 것이다. 자신의 일이나 기술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일에 몰두하느라고 목욕하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는다. 네, 좀 가혹하다시피 한 문장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꿀벌이라든지 거미라든지 이러한 미물들도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아침에 일어날 때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침상에 누워서 민기적 거린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우렐리우스는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읽을 때 잊지 마셔야 하는 부분은 이러한 조언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조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우렐리우스는 일기처럼 이 글을 쓰면서 당시에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나 자신을 조금 더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스스로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아우렐리우스가 참 당시에 5명의 어떤 현명한 황제라고 불려지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게 정말 그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8권에 가면은요, 이제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외적인 일로 네가 고통을 받는다면 네게 고통을 주는 것은 그 외적인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너 자신의 판단 때문이기 때문에 너는 즉시 그 판단을 멈춤으로써 고통을 없앨 수 있다. 네 자신의 생각이 네게 그 고통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라면 너는 얼마든지 그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가 어떤 일을 유익해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천에 옮기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왜 너는 그 일을 하지는 않고 고통스러워하기만 하는 것이냐? 내가 제거할 수 없는 장애물에 막혀서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네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원인이 네게 있지 않기 때문에 너는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살 가치가 없어요. 그렇다면 너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순순히 받아들여서 마치 자신의 목적을 다 이루고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하직하라.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천천히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고통을 주는 어떤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외적인 요인들에 대한 나의 판단이라든지 나의 마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외부의 요인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좀 덤덤하고 단호하게 받아들인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절대적인 장애물이 돼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감정적으로 속상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장애물이라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장애물에 대해서도 내가 크게 속상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장애물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순순히 그냥 자신의 삶을 하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에 갑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조금 뜬금없기는 한데요.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오래 살려고 하고 또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고 하지만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더 오래전에 살았던 유명한 사람들도 그들은 그 당시에 어떠한 영화와 또 명예를 누렸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그저 사라질 뿐이라고 말하면서 아우렐리우스는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어떤 우주 만물의 그런 생성과 소멸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유 있게 수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12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내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제가 오늘 한 3-4가지 정도의 내용만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외에도 어떤 친구 관계라든지 또 주변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응해야 된다는 거라든지 또 나의 일상적인 삶, 그리고 부와 명예의 문제, 그리고 주변의 어떤 생물들이나 우주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거나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수천 년 동안에도 어찌 보면 비슷한 고민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오늘날의 삶에서는 이 아우렐리우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고민들과 또 다른 지점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과거의 지혜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하고 즐겁게 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